우리 다 차셨으면 네 절을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한 주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직도 기억나는 한 주간이 있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무려 장례가 3번이나 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집보다도 교회보다도 장례식장에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16년 2월 겨울의 끝자락이었던 그 해에 저희 이모님 중에서 둘째 이모님이 먼저 소천을 하신 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 성도님 중에 한 성도님의 장인어른이 노환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어서 또 어느 여자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일주일 내내 장례식을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요. 또 저희 이모님 장례는 장례 또 입관 발인 또 하관 다 갔었고 또 2번의 장례가 교회장으로 치러지다 보니 정말 장례식장에서만 살은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날 만큼 굉장히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가 있었던 한 주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모님도 그랬고 2분의 그 집사님들의 장인어른과 어머님의 그 장례식장에 가서 들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고인께서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주간 동안 내내 장례식장 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고인께서 평안하게 환한 모습으로 눈을 감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느껴지는 어떤 영적인 감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언젠가 다 우리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딱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절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빗나갈 수 없는 법칙, 죽음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그 누가 이 법칙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요, 우리 인생은 다 죽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인생이기에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구나라는 것 또한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큰 착각입니다.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어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우리 누구도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순례자라고 말하죠. 순례자의 원뜻이 뭐냐면 외국인이란 뜻입니다. 외국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순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향이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순례자예요.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아닌 순례자.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순례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 땅에서 겪는 일들로 인해서 너무 크게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근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사는 사람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인 것처럼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인사할까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요. 이것 잊지 말고 삽시다. 정말 중요한 명제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순례자입니다. 이것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는 거잖아요. 본향을. 그렇죠.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거 다 아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불러야 본향을 가잖아요. 그 전까지는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향을 당장 가고 싶지만 마음은 꿀떡 같지만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순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어떻게 순례자로 괜찮게 살 수 있을까? 순례자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만 고민하고 그것에 마음을 쏟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본향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례자로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책, 우리 기독교 유명한 고전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소개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네, 안 읽어보셨군요.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음이가 철로 역정, 어린이 철로 역정도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 꼭 사주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로 역정은요,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무려 300년 전에 쓴 책인데요. 300년 전에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고전입니다. 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사랑을 받는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그려낸 책이거든요. 이 저자인 존 버년은요 17세기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그의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냄비나 솥 같은 것을 이렇게 땜하는 땜쟁이였거든요. 땜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도 같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저 아버지를 따라서 본인도 땜쟁이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됐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언어도 거친 언어 생활을 했습니다. 불평이 가득했어요. 그런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데요. 이 존 버년이 목사가 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좋아했어요. 그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도 크든 작든 어떤 모임이든지 요청을 받으면 언제든지 뛰어가서 한 명이 앉아있든 두 명이 앉아있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도 이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이 존 버년의 인생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도 그런 목사가 되야겠다. 한 명이 원하든 두 명이 원하든 10명이 앉아있든 100명이 앉아있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요청하면 가서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야 되겠다. 존 버년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영국의 어느 날 이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라는 교단에서 한 가지 금지법을 발령을 했는데 어떤 금지법을 발령했냐면 성공회 교단을 제외한 다른 교단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금한다라고 영국에서 선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설교하면 체포돼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존 버년은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12년간 갇혀서 옥살이를 했어요. 하지만 12년 동안 옥살이하는 중에 만든 작품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씀 전하다가 옥살이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전 세계인의 성경담으로 사랑받는 이 철로역정 책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작품이 왜 그렇게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는가? 이 책을 읽으면요, 그가 12년간 감옥에서 겪으면서 인생이 이와 같구나라고 써내려간 그 책이 정말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너무 힘든 이 세상의 삶이 진짜 감옥과 같은 삶이구나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정말 순례자이구나. 그게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요, 이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읽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땜장이처럼 사람의 마음에 와닿는 능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많은 재산과 학식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다. 청교도 신학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배우지도 못하고 땜쟁이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감옥에서 12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만들어낸 그 철로 역정을 읽었던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이 땜장이처럼 사람의 마음에 와 닿는 능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도 나의 재산과 학식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철로 역정의 이 내용에 보면요, 주인공 한 사람이 나오죠. 기독도라고 하는 한 크리스찬의 이름이 나옵니다. 기독도. 이 기독도라는 주인공이요, 이 멸망의 도시를 지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잘 보여줘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철로역정 꼭 한번 읽어보시고 부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례자의 삶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순례자예요. 순례자. 우리의 본향이 분명히 하늘나라에 있고 이 땅의 삶이 다 아니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고향을 참 그리워하죠.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고향이 참 그리워서 명절 때만 되면 그렇게 우리는 고향을 찾아갑니다. 북한이 고향이신 실향민들은 북한에 죽기 전에 한번 가보기를 그렇게 눈물로 학수고대하죠. 저희 아버지가 북한이 고향이시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북한 분, 아버지도 고향이 북한. 그러니까 저의 때부터 남한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예나 지금이나 늘 노래하고 기도하는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저 고향에 한번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죽기를 그렇게 소원하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질지,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모든 실향민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은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 본향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한계가 있고 또 모든 제한이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하며 살고 계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존재로 우리를 아예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아도 영원한 이별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별세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별세.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세상과 이별 또 뭐 영결식장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이별 또 영면, 영원한 어떤 잠, 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을 쏘에 하늘천, 하늘에서 불렀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갔다. 그래서 예수 믿다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실 때는 소천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별세하셨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면에 들어가셨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말이에요. 죽음을 생각할 때도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늘에서 우리를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식이 무엇이냐면, 나는 분명히 돌아갈 목적지가 있다, 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 그 목적지를 알고 가는 순례자다라는 인식을 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도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모르면요, 잠깐 실수로 옆길로 빠졌다가도 목적지 모르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알고 가면요, 잠깐 방황하지만, 잠깐 길을 잃어버리지만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돌아갈 본향, 우리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목적지를 알고 가는 순례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하였으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나그네다, 이걸 증언했다는 거예요.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믿음장,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록은요, 전부 순례자예요. 전부 순례자. 이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감동만 받을 게 아니라 반드시 확신해야 됩니다. 아, 나도 순례자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순례자구나. 여러분, 14절 보시겠습니까?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나타내 보여준 게 뭐냐면 본향 찾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나타냈을 뿐이라는 거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멘.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그저 증언해 주는 것은 나 순례자다, 나 나그네다, 나 본향 찾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뭐가 믿음인가? 네,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삶, 그 삶이 믿음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도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시나요? 이 질문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옥중서신 아닙니까? 존 번역과 같이 그도 감옥에서 이것을 깨닫고 기록해 놓았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빌립보서 3장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순례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를 기다리노니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본향을 가는 거고요. 계속 살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주님 맞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우리도 늘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순례자의 삶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거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동반자가 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순례자의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14절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 전부 복수를 말해요. 15절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요. 16절도 보면 세 번이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중간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이라,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전부 그들, 이 사람들, 자기를 복수를 이야기해요.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곁에는 함께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순례자의 삶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동반자, 다시 말해서 본향을 향해 가는 신앙의 동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믿음. 여러분, 옆 사람이 쓰러지면 여러분이 붙잡아 줘야 되고, 내가 쓰러지면 옆 사람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반자예요. 이 동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깨달았어요.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을 올라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언제 올라가냐면 새벽 2시에 올라가서 아침 해 뜰 때 딱 정상에 서야 돼요. 2시에 올라가는데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그러니까 완전 주변은 다 사막이고 돌산이고 불빛 하나 없어요. 저희가 같이 갔던 일행 중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까지 겨우겨우 같이 올라갔던 동반자가 한 명 있어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시내산 꼭 목숨 걸고 한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올라가세요. 저도 포기할 뻔했는데 끝까지 올라갔던 동반자 한 분이 있는데, 같이 갔던 어느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쌍둥이가 계시더라고요. 쌍둥이. 그분은 쌍둥이 형, 저는 쌍둥이 동생. 서로 몰랐는데 거기 가서 서로 통성명하고 자기 이야기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분과 함께 자기는 쌍둥이 형으로서 어떻게 살았고 그러면서 막 자기 이야기를 하고, 저도 쌍둥이인데 동생 어떻게 살고 있고 서로 이야기하고, 저는 형 흉보고 그분은 동생 흉보고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그러면서 형이 맞다 동생이 맞다 이러면서 쿵짝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상에 딱 올라가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동반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가정에도 동반자가 중요하고 교회도 동반자가 중요합니다. 저는 동반자라는 생각을 할 때 이 철로 역정에 보면요, 이 주인공 기독도가 동반자가 있었음을 알게 됐어요. 이 철로 역정 전반부에 보면 신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반자가 나오고요, 후반부에 보면 소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반자가 나와요. 이 기독도는요, 신실과 소망이라는 동반자 때문에 끝까지 천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동반자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마치 장작불처럼 신앙의 불이 더 잘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며칠입니까? 6월 11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 생일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우리 교회가 분립한 이후에 정확히 1년 전 오늘 위임식과 임직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어머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작년 2022년 6월 11일 정확히 1년 전 오늘 임직식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분립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또 두 분의 장로님도 세우고 많은 분들의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운 날이에요. 저도 위임을 받고 그때 우리는 다 동역자 의식을 가졌습니다. 아니 비전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분립해 오면서 우리는 모두 다 동역자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묻고 싶어요. 분립하고 난 지금 3년 반 달려오는 이 시점에 정확히 1년 전 임직식을 받고 난 이 시점에 또 동역자 의식이 있으십니까? 동역자란 마음이 있으세요? 동역자 맞나요 우리는? 묻고 싶어요. 혹시 분립만 하고 나서 아예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이런 분 안 계시나요? 직분자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분 안 계신가요? 분립하면 땡입니까? 직분 받으면 땡인가요? 이 순례길에 동역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동역자 맞습니까? 또 이렇게 우리 교회 그동안 보내주신 새 가족들 함께 동역자의 마음으로 달려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역의 자리, 함께하는 자리에 여러분 정말 동역자로 참여하고 계시나요? 저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동역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립했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 한 사람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장로님을 두 분이나 더 세웠으니까 장로님들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같이 뛰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교회 헐이 아니신가요? 어떻게 주일날 한 번 11시 예배 딱 한 번 참여함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십니까?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집이 너무 멀면 가까운 곳에서 반드시 새벽을 깨우시고 영상으로라도 출근하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금양로 기도에 여러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어머니로 세움받은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 나오세요. 금양로 기도에 나오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권면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동역자잖아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뭔가 한 가지 일을 추진할 때 같이 으쌰으쌰하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혹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지쳐 쓰러진 상태로 누가 하겠지 혹시 이런 마음 아니신가요? 아니요.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같이 손잡고 뛰기로 약속한 헌신자들이고 동반자입니다. 순례자의 이 믿음의 길을 혼자 갈 수 없어요.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과 함께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저 별로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동반자가 없는데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함께 뛰어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오늘 저 여러분 순례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동반자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람이 느껴지는 겁니다. 어제 오후 늦게로부터 저녁까지 신방이 있었어요. 좀 여기서 떨어진 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의정부터 시작해서 그 포천 지역까지 여러분 엄청 순식간에 비가 많이 오고 우박 떨어진 거 아세요? 사무실에 한 3시인가 4시쯤 앉아 있는데 밖에서 너무 빗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면서 뭐 이렇게 요란하게 비가 들리나 비가 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신방을 이제 가려고 나갔더니 정말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비구름이 포천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산을 받고 겨우겨우 차에 타서 출발했어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저 지금 포천에 있는데 엄청나게 우박이 떨어져요. 그때 이제 저희 아내도 같이 신방관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무슨 일로 전화하셨는지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저희 아내도 그래서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듣고 있는데 여기 너무너무 우박이 많이 오는데 목사님 신방 잘 다녀오시라고 그러고 끊으셨어요. 저랑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특별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우박이 많이 오니까 조심히 갔다 오시라고. 마음에 너무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아, 비 오니까 목사 걱정하는 성도가 있구나. 이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그래 이게 동역자지. 이게 동역자지.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서로도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비 올 때 다 연락하면 연락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세요. 서로 옆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두 번째, 순례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진리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옆에 동역자가 많아도 그 동역자나 나나 진리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같은 마음이 되었는데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맞다고 해도 그게 진리가 아니면 그것을 우리의 가치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수결의 원칙인 민주주의보다 신본주의 또는 성경주의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10명 중에 5명 이상이 옳소라고 깃발을 들었는데 비성경적인 일에 맞다고 얘기했다면 우리가 따라야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갈등이 됩니다. 사실 민주주의보다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 성경 중심인 성경주의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나 여론이나 뉴스나 매스컴에서 많이 말하고 떠든다고 해도 그것을 다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진리라고 말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자,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진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요, 성자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리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말하는 복음 이것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여 선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진리 되시고 그분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나와 믿음의 동반자 모두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이 진리를 자꾸 흔듭니다.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다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성경만 진리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라고 아는 우리들을 흔듭니다. 자꾸 살다 보니까 세상과 이 생각이 섞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이 기준이 되어버려요. 사람들의 말이 진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가 저건가 하나님 말씀이 어떨 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세상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는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리. 우리 사람의 가장 중심, 내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이 기독도가요,
이 상반부에 보면 신실이라는 동반자와 함께 이 길을 가는데 많은 유혹을 받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유혹을 받아요. 근데 그 유혹을 하나씩 하나씩 뿌리치고 나가거든요. 어느 날 한 상인이 이 기독도와 신실에게 말을 합니다. 이보시오, 당신들 뭘 살 거요? 그러면서 이 상인이 먼저 제시해. 이거 사시오. 이거 사시오. 이 사라고 내미는 게 뭐냐면 세상의 즐거움이었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사시오. 쾌락을 사시오. 이걸 사시오. 내가 이것을 파니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향락을 사시오. 그때 기독도와 신실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오직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오직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핍박이 시작되더라고요. 박해가 시작돼요. 우리는 진리를 사겠습니다라고 말한 이후부터 세상이 그 기독도와 신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과 갈등을 겪게 되어져 있어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갑니다. 우리 남자들 청년들이 군대 갑니다. 우리 여성분들 안 믿는 가정으로 시집 갑니다. 그러면 믿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핍박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참 그렇게 힘든 세상입니다. 믿음 때문에 미움받고 배척받고 버림당하기 딱 쉬운 그런 세상입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이것을 경험해 봤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또 3대째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군대에 가서도 주의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무진장 애를 썼어요. 훈련소 갔더니 7주 훈련 생활하는데 처음에 3주를 교회를 아예 안 보내더라고요. 자대 배치 받을 때 하나님 꼭 교회에 있는 자대 배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완전히 산골짜기에 있는 부대로 가가지고 또 처음에 몇 주를 교회를 못 갔어요. 여러분, 평생 교회에서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어릴 때도 교회에서 살았던 제가 주일날 교회를 못 갔을 때 너무너무 교회 고픈 마음 아세요? 교회를 못 가니까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꼭 교회 가게 도와주세요. 저녁에 잘 때도요, 점호하고 이제 취침하면 다 누워 잘 때도 저는 그 침상에 엎드려서 꼭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고참들이요, 어디서 예수쟁이 들어왔다고 얼마나 저를 그 군대 말로 막 갈구는지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 비계 같은 거 가져와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머리를 툭툭 치면서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야? 제가 몇 년 후에 목사 될 걸 몰랐나 봐요. 야, 네가 목사야? 이제 들어온 쫄따구가 다 고참들 자는데 뭐 하냐고 막 그렇게 갈구고 때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몇 번 이 간증을 했는데요. 이등병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 한 누나가 있었는데, 청년부 누나가 있었는데, 그 청년부 누나의 애인이 제가 간 부대에 군종병으로 있더라고요. 군종병. 저는 그걸 몰랐죠. 저도 이제 부모님께 또 뭐 교회 청년부에 제가 이 부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대 주소로 또 편지도 하고, 또 그 같은 교회 섬겼던 교회 누나의 애인도 그 부대니까 같은 중대였고, 늘 그 누나와는 뭐 벌써 2년 넘게 교제하니까 그 누나가 그 주소를 보자마자 이거 내 애인이 있는 부대인데, 성욱이도 가 있네. 그래서 그 애인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나 봐요. 얘는 장로님 아들이고 너무 신실한 동생이고 믿음 생활 잘하니까 네가 좀 잘 봐줘라. 제가 이등병 때 그 중대 군종이 마침 3개월 제대를 앞둔 군종이었고, 이미 자기 부사수로 예비 군종을 이미 마음속으로 점 찍어놓은 사람도 있었는데 자기 애인의 그 말을 듣고 군종을 저로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이등병 때부터 중대 군종이 되었어요. 교회 누나의 애인이 거기에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넓은 이 한국 땅덩어리, 뭐 넓지도 않지만 전체 지구로 보면 수많은 부대, 수많은 중대, 제가 있는 부대의 중대가 13개였거든요. 제가 딱 가는 그 중대에 누나인이, 그것도 군종병으로 있을지, 제대 3개월 남겨놓은 군종으로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콕
집어가지고 거기다 탁 심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등병 때부터 아예 군종병이 되었어요. 고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갈구던 고참들이 야 주일날은 제 작업열에 근무열에 제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저는 진짜 2등병 때부터 예수쟁이가 됐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때마다 부대에서 뭐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중대장이 군종병 이리 와, 그리고 연병장에 세워서 기도해. 그리고 그 고참들 앞에서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반드시 처음에는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만 바라보고 달려가며 그 길 끝에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 하늘에 쌓아둔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오늘 이 시대를 순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세상은 우리를 다 인정하지 않아도, 때로는 배척하고 때로는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 꼭 안아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질 때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로 쌓아진 소망만이 이 세상의 순례자의 삶의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게 만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의 끝날 주님을 맞을 그때를 소망하며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리슨 선교사의 예화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간 선교사로 사역했던 모리슨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선교지에서 나이도 이제 찾고 몸에 질병을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40년 선교사 생활을 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가 탄 배에 마침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기가 사역했던 아프리카에 왜 왔다가 그 배에 같이 타고 가냐면 아프리카에 사냥을 하러 오신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냥을 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자기는 40년간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병들어서 돌아가는 같은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미국에 거의 도착할 때쯤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이 배에는 대통령이 타고 있으니 대통령 일행이 먼저 내린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나중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배에 서가지고 대통령 일행이 먼저 내려가는데 그 부두에 막 달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막 군악대의 빵빠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돌아오니까. 갔더니 레드 그 카페가 깔려 있고요. 막 군악대가 빵빠레를 올리고 있고 대통령을 맞는 거예요. 많은 그 주요 인사들이 나와서 악수하고 허깅하고 잘 다녀오셨냐고. 대통령은 뭐 하다 온 거예요? 사냥하고 왔고. 이때 이 모리슨 선교사가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대통령은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저 환영인파가 보이십니까? 나는 40년을 선교하다가 죽을 병 걸려서 돌아오는데 한 사람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 저 환영인파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실망하며 푸념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본향에 온 게 아니란다. 너는 아직 진짜 본향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 음성을 듣고 그렇지. 나는 겨우 사역을 마쳤을 뿐이지.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순례자가 나구나. 그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실망감의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례자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반자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만 붙들고 이 순례자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 먼 날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